공동체 성경 읽기 순서대로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13장을 우리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등이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잠깐만요. 경배하리라. 계속 있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는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은 자는 마땅히 칼을 갈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인데요. 그 제목이 보면 짐승 두 마리라고 써 있습니다. 짐승 두 마리라고 써 있어요. 이때 당시 이제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요. 요한계시록 쓸 때 당시의 배경이 성도들이 오늘 이제 666에 대해서 나오는데 666 자체를 막 어떤 사람들은 막 666을 받은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666의 의미를 아는 것보다는 666이 왜 받게 되는가? 왜 받게 되는가? 이제 이때 당시에 이 로마 제국 시대 헬라 로마 제국 시대에는 길드라는 게 있어요. 길드가 뭐냐면 상인 조합이거든요. 거기에 소속이 안 되면은 장사를 못 해요. 그 동네에서 예를 들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그때 당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 길드의 교합에 참여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았대요. 그래서 살 길이 막막했고 그리고 좀 핍박도 많이 당했고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 역사적 배경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보면은 좀 더 이해가 갈 것이고 말세에 관련된 것이긴 하지만 그 말씀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13장 1절 한번 보실래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같이 읽어요.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여기 보면 그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성경에서 세상. 근데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다.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라는 그 짐승이 그 머리들에 뭐가 써 있냐면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써 있대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란 존재, 이 존재 짐승이라고 했지만 그런 진짜 말하자면 막 무서운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죠, 사람. 어떠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말세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 짐승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엄청 모독한다는 거예요. 신성 모독. 그러니까 하나님을 엄청나게 모독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막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런 존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 다음에 내가 본 짐승은 표본과 비다고 그 발 뭐 이렇게 쭉 나와요. 그 다음에 쭉 봐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봐봐요. 더 중요한 거 뭐냐면 6절부터 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짐승이 뭐예요?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했어요. 그리고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 천국에 있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러니까 뭔가 각 족속과 나라와 방언과 다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말하자면 전 세계를 자기의 손아귀에 지금 쥐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권력자가 어떤 권력자,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인데 이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전 세계의 권세를 가지게 됐는데 8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뭐 하더라? 경배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지 못한 자들 이런 뜻이죠. 구원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것은 그런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고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뭐하더라? 그 짐승에게, 그 적그리스도에게 뭐하더라? 경배하더라. 적그리스도가 경배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겁니다. 666도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666 표를 받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왜? 그 세상 속에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좀 넘어가시고 나오죠. 9절 보세요. 9절 같이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기 이제 10절에 보면 칼에 죽을 자는 사로잡힐 자는 뭐 여기 나오고 칼에 죽을 자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랬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 말세가 되면 고통스러운 때가 와요. 그죠?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때가 온다고요. 그때는 인내와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근데 초대교회 때도 핍박이 시되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고 고통을 받았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 막 그랬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그때도 인내와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되잖아요. 이제 말세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야 될 존재입니다. 이제 쭉 넘어가시면 이제 보면 11절 보면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게 되게 재밌어요. 봐봐요. 되게 재밌죠? 어린 양 하면 누구예요 원래? 예수님인데 그 뒤가 중요해요. 두 뿔이 있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은 있어. 양이야 양은. 예수님의 모습은 모습인데 말은 어떻게 해요? 용처럼 말을 해요. 용은 뭐예요? 아니 용은 뭐냐고요 성경에서. 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인데 말만 하면 사단이야. 이게 아리러니 하잖아요. 그래서 왜 늑대인데 양의 탈을 쓴 늑대잖아요. 용인데 사단인데 광명의 천사처럼 보인다고 했잖아요. 사단도 마귀도. 그런 의미예요 지금. 그게 딱 나타나더니 이게 말하자면 종교 지도자급이겠죠.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모양은 되게 막 예수님처럼 보이는데 말하는 거 보면 믿음 없는 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또
뭐라고 할까? 종교 통합, 막 이런 얘기나 싹싹 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근데 보세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고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그리고 쭉 나와봐요. 봐봐요. 15절 보세요. 1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짐승의 우상을 이 양의 모양으로 온 이 용, 사단이가,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데 짐승의 우상이 말하게 하면서 생기를 주면서 그에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 죽이더라. 죽여. 죽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경배하겠죠. 죽인다고 하니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뿐이 없으니까 순교하겠죠. 경배 안 하겠죠. 짐승에게. 그러니까 16절 보세요. 같이요.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위 문맥상 보자고요. 15절부터 보세요. 15절부터 보니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죽인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우상에게 경배하고 살아남을 자들, 우상에게 경배하고 내가 살려줄 건데 표를 받아야 된다. 표. 모든 사람 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표를 받아야 된다. 그 표는 17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매매. 먹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표를 안 받을 수 없고 경배 안 해도 죽여. 표를 안 받아도 먹고 살 길이 막막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표를 받죠. 표를 받아요.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06. 여기서 사람의 수 그랬어요. 인본주의잖아요. 사람의 수. 666이야 그것도. 6은 뭐예요? 사람의 수예요. 6. 마귀의 수, 사람의 수, 인간의 수. 세상 말세에는 엄청난 인본주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법이 막 되게 막 뭐라고 할까요? 인본주의인데 인간 중심적으로 자꾸 법을 너무 만드는 거예요. 진짜 법들을 무너지고 있어요. 자꾸. 세상이. 근데 666이래요. 사람의 수 606, 마귀의 수 660. 근데 666, 세함이라는 숫자, 세 개가 합쳐지니까 하나님의 수는 7이잖아요. 세 개가 합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66 인간의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간 중심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보세요. 여기서 666 표는, 이 표는 뭐냐? 짐승의 표는 뭐냐? 성도들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표시로 인침을 받았듯이, 요한계시록 7장 2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의 인침을 받아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넌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를 받듯이 불신자들도 사탄 혹은 짐승에게 속했다는 표시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 여기서 인침이나 표는 모두 소속을 뜻한다. 그러니까 표를 받는다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건 난 마귀 편, 이건 뜻이에요. 그리고 마귀와 함께 나중에 지옥 가는 거죠.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편,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소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속. 여기서 보면 이제 또 나오죠. 666은 무슨 뜻인가? 이 수는 짐승의 수요 또 사람의 수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며 성도를 미혹하는 수다. 초대교회에서 이 수는 기독교 핍박자로 로마 황제 네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았다. 혹자는 아돌프 히틀러처럼 악한 통치자와 연관시켰다. 하지만 666을 어떤 특정 인물과 일치시키는 것은 만족스러운 해답은 아니다. 그런 악한 인물들이 예표나 그림자일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666은 적그리스도의 수이다.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수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수이다. 성경의 용례상 7이 하나님의 온전함을 상징하는 거룩한 수라면 6은 하나가 모자라는 수로 사탄 및 짐승의 불완전함을 상징하는 세속의 수다. 6이 3번 겹쳐진 666은 가장 불완전함과 악함을 뜻한다. 세상 마지막 시는 엄청나게 악해지고
인본주의와 마귀가 판을 치고 인간 중심이 판을 친다는 거예요. 불안정을 상징하는 세속을수다. 여기 따라서 666은 사탄, 용과 바다 짐승과 1절에 나왔던 땅의 짐승 11절에 거짓 선지자의 불완전하고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수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석에는. 그러니까 666 하면 완전 마귀수. 마귀의 완전수니까 엄청 세상이 마지막에는 악해진다는 거예요. 악해진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